몇 해 전의 일인데요. 주일 저녁에 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저의 부모님 댁에 갔다 와서 어머니가 이거 당신에게 전해드리래요 하면서 흰 봉투 하나를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얇은 봉투였는데 물론 어머니께서 숨겨놓은 집문서 이런 거면 좋겠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제가 유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유서겠다.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나에게 무슨 글을 남기셨나 보다 하고 열어보니까 유서는 아니고 유서 같은 기도문이었어요. 어머님이 저와 저 가정 그리고 제가 섬기는 목회를 위해서 기도문을 쓰셨어요. 아주 익숙한 아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내려간 어머님의 기도문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부엌에서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잠이 깨곤 했는데 어머님이 날 위해서 목회하는 둘째를 위해서 뭘 기도하시는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감사한 거는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 어머님이 노년에 이제 아들인 저를 향한 사랑과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이 너무 알알이 그냥 이렇게 담겨 있어서 저는 깊은 감동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제가 포토카피 만들어 왔는데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읽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이거 받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과 이제 결별할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위해서 제 어머님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제가 이들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들을 잘 간추려서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이들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평소에 기도하시는 내용 정말 이들의 삶과 미래를 축복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또 야곱이 축복한 거는 사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내용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유서 같은 기도문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또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하실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뭐를 기도하셨을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사실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자기들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이 기도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다 이런 명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딱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 가르치신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적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12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 전체에 한 반 되는 내용이 딱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14, 15, 16장은 마지막 그들에게 주신 설교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은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셔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내용이 고스란히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17장 전체 보면 26절 되는데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0절인데요. 먼저 읽은 다음에 제가 이해한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17장 1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 읽지 않을게요. 여기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핵심 기도 내용이 적혀 있어요. 첫 부분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의 요점은 사실은 저는 1절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광 받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나머지 설명하셨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어떻게 자기가 영화롭게 된다는 건가? 자기의 영화롭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건가? 그 내용을 이해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통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내용 자체가 참 감동스럽죠. 주님의 관점에서 영광, 영화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 기도를 하셨어요. 11절 이하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읽을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기도예요. 여러 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 당시 함께 있었던 11제자죠. 가룟 유다를 빼고 거기 보면 나와 있죠. 멸망받을 자식이라고 지칭한 이 가룟 유다 빼고 11명 키우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보존이라는 단어예요. 보존.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집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십시오.
세상과의 구별됨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남겨둔 교회, 남겨둔 제자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가,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 separated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인이 살지만, 내가 이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서 새롭게 태동시킨 이 제자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기도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이미 형성된 아이덴티티가 보존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집단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 번째 기도는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11 제자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범위를 넓히시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형성될 복음의 공동체, 미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21절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모여서 기도하셨어요.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 일치함을 이루는 거, 하나됨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기도하셨죠? 11절에도 사실 이미 있었죠?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이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본연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십시오, 보존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저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와 함께한 이 공동체들이 사랑으로 일치된, 사랑으로 하나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이분들도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소망의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이것도 반복되어 있어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주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기도하세요. 뭐라고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내용 이해하셨어요? 21절에도 사실 동일한 기도 이미 하셨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굉장히 뭐와 관계 있어요? 전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세상과 달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이들도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함과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세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적인 기도석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이고 소망이세요. 세 가지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냥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에 담긴 우리들을 향한 소망,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 정해봤고요. 첫째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게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는 저들의 하나됨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전도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 기도, 마지막 기도에 담긴 이 소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희 목회자 같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게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정말 신경을 쓰고, 주님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소망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 이 하나님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다르다, 우리와 다른 존재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함께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 돌보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방문한 사람, 우리를 경험한 사람,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나 저기 조인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과 하나 돼야 되겠다, 그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소망을 이뤄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보나님 교회 21년 전에 목회 시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소망을 이뤄드리는 가장 중요한 교회 형태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적으로 11명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작은 공동체여만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 1년 차 된 이후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인 소그룹,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우리가 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없겠지만 서로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소그룹,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소그룹, 그 소그룹을 목적으로 해서 20년 전부터 우리가 소그룹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7그룹이 시작했어요. 7그룹이 형성이 돼서 그 당시는 이제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90여 소그룹이 공부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주께서 주신 이 명령이 교회가 받고 실천해야 되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이 명령을 우리 모든 사람이, 목사만 아니라 장로님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그룹에 소속돼서 이 세 가지 주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의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고 참 사랑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 한 성도님이 지금 우리 이번에 주소록 때문에 우리 교회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열심히 등록한 교인들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어떻게 한 성도님이 2,000명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에 소속하셔서 몇 명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것이 이 주의 명령을 살아내는 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 중간 시간에 세가적으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이제 2주 안내 코스 혹은 이제 새신자시기 때문에 이제 새신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그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나눠요. 저는 그 시간이 참 저에게 힘이 돼요. 힘이. 저는 같은 내용 나누지만 매주 저는 다른 내용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을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 듣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나눠주실 때 제가 재충전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아, 정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함께 한다 했는데 같이 있을 때보다요, 같이 함께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감사를 나눌 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교육학자들은요, 정의적 차원의 교육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의 주입식 교육이라면 함께 모여서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정의적 차원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재충전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또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와서 봐라, 경험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정말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계속 함께 거룩해지는 공동체, 서로 영적으로 책임지면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고요. 주님 부탁하신 것처럼 함께 전도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 관점에서 그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소그룹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이면에 어떤 귀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간증하신 것을 제가 써놨어요. 그 간증이 교회예요. 그분이 경험하신 게 교회입니다. 뭐 내용 다 못 읽어보셨겠지만 이분은 8가지 주로 작은 교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으셨대요. 예배 드려보니까 사람 많은데 내가 정말 여기서 나이 비슷한 사람과 친구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정말 이렇게 한 소속감을 느끼면서 교회 일원이 될까? 그런 걱정하면서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새가족 안내받아서 초원에 이렇게 배치되면서부터 그런 의심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제가 써놓은 대로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중고등부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펴고 삶을 얘기하는 거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대.
함께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또 도전받았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 게 경험되어지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대그룹 공동체에서는 그런 경험 하실 수 없지만 소그룹 공동체는 바로 그 경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망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9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주님 이 바라시는 소망을 각 촌마다 이뤄내기 위해서 다소간의 어떤 그 변화를 우리가 시도하고 있어요.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교회구나, 우리 교회, 우리 본하나님 교회는 촌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형편과 처지가 허락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석 못하실 분만 제외하고 가능하면 꼭 촌에 참석하셔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살아내는 그런 정말 예수의 제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이 촌 신청서 제가 기도 후에 잠시 설명해드리고 또 신청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기 원하고 그 거룩함과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제 9월달부터 새롭게 될 우리 촌을 지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선택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런 삶으로 인도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꼭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부탁하신 대로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전도하는 삶은 내가 살아왔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칭찬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